요한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오늘은 특별 새벽기도 영성을 세우는 5가지 기둥에서 두 번째 날입니다.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라 라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드렸었는데 로마서 5장 1절에서 10절 집에 가서 읽어 보셨는지요? 어제 하루 동안 이 말씀을 읽고 계속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했으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인식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기둥으로서 순종하라 복이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수반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449장, 이 찬송가는 우리가 대부분의 찬송가는 영어로 되어 있는 찬송가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죠. 이 영어 번역에 보면, 영어 가사에 보면 이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귐 가운데 그분의 발자취에 앉거나 그분 곁에서 걸어갈 것이다. 두려움 없이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고 보내는 곳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찬송 가사를 보면 믿음과 순종은 연합관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고 보내는 곳으로 갈 것이다 라는 말은 영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분의 관계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리신 지상의 명령이 있죠. 지상의 명령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것을 우리는 지상 대명령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9절이 복음을 선포하라 라는 말씀이었다면 20절은 새롭게 믿음의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순종하며 그분에게 복종하도록 가르쳐라, 이런 의미입니다. 복종하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순종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순종을 찾아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의심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찾아볼 수 없다면. 그만큼 순종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것을 계속 이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말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요 거하리라 라고 말하죠. 요한일서에서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말하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신앙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원받았다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의심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죠. 참된 성도는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는 복음입니다. 진리는 복음. 복음은 본질적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명령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명령에 순종이 반드시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모두 새로운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담긴 진리를 듣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순간적으로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고 그분의 죄사함을 받아들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시인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그 순종하기로 헌신을 다짐했다라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누가 개입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고 싶어 하는 의지를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기꺼이 걸어가도록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 한마디로 우리가 점점 믿음의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는 구원의 한 단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균형 있고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아심, 이것을 예지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것. 예지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중립적인 관찰자로서 영원 전부터 앞을 내다보고 누가 믿을 것인지 누가 안 믿을 것인지 이러한 알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일부 개인들을 알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정하셨다. 예지하다라는 말은 예정된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특별하게 계획하셔서 그들이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델 케이스로.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세상적으로 잘 알려진 그런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죠. 대단한 나라여서 선택된 것도 아니고 이미 구성되어져 있는 나라여도 아니었고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서 한 나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이 특별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오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예지에 따라서 선택은 구원의 첫 번째 국면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선택에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선택되어졌다라는 의미이죠. 그것을 우리는 과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현재 진행형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것은 영원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예지 안에서 우리가 선택되어졌지만은 이것이 현재 시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성령 안에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은 성령의 중개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이 우리 안에 개입하셔서 우리 현재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이미 준비되었고 계획되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현재 진행형은 아니었었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내가 지금 이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미래의 국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를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그래서 그 속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모든 성도들이 남은 생애를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미래 국면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예비하셔서 오늘도 이 일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모세 오경의 희생의 제사를 가지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대답을 하죠. 우리가 그 말씀에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날 모세가 아침 일찍이 이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공개적으로 이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짐승의 화목제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희생의 제사를, 제물을, 소의 피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절반은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뿌립니다. 피를 뿌리는 거죠.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율법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동의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피뿌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지금의 현장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이게 목사를 통해서 물을 가지고 이렇게 물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퍼포먼스에 불과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순종의 언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언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연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영역으로 순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육과 세상과 마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었다면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의 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순종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될 때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순종, 곧 주인이 말하는 것을 행하는 일이라라고 말합니다. 행하는 일이라. 죄의 종이었을 때는 우리는 죄의 길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욕심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었죠.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는 말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서 아주 중요한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하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서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순종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람은 자신의 삶에 성경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을 때마다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속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고 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수염을 깎습니다. 뭐 요즘은 이렇게 전기 면도기로 이렇게 깎기도 하잖아요. 그죠? 수염을 막 깎습니다. 한참 깎는 중에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급한 전화예요. 한참이나 이렇게 그 전화를 받고 있다가 전화를 받고는 자기가 수염을 깎고 있다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그대로 옷을 갈아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수염을 절반밖에 깎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까마득하게 잊고 지내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듣고 난 다음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세상에 살아갈 때는 여전히 우리가 과거의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순종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헬라어로 보면 들여다보고 라는 이 단어, 이 들여다보고라는 이 단어는 무언가를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내가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계속 들여다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들여다보아야 된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자가 될 때만이 복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참된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죠. 순종할 때. 오늘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때 하나님과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순종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자세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반드시 믿음의 자세를 수반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자세는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특별한 시간을 내서 내가 은혜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가족으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다 큰 순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큰 어떤 큰 순종을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을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은 후에 했던 것처럼 믿음의 순종,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처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지상 대명령을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야고보서 1장 25절을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말로 다시 한 번 더 바꾸어서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나름대로 여러분이 써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며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8월의 마지막 시간을 참으로 복된 시간으로 보내게 하시고, 내일 월삭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